오늘 시편 69편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 22편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많이 등장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편 69편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억울한 현실 가운데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고난을 안 마주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고난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정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를 뛰어넘고 해결하고 싶은데 그 길이 내게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바로 고난인 것이죠.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길, 그리고 나에게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일관적으로 이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내 눈앞의 현실은 내가 너무나도 벅차고 힘든데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컬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해결 방법이 눈에 보이고 선명하게 일이 보인다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이는 방법대로 해결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69편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은 성경책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시인이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1절 하반절에서 그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긴박한 상황입니다. 당장이라도 물에 잠겨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성경에서 깊은 물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지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게 나의 현실인 것이죠. 더 이상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물에 빠졌는데 바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도 없고 물이 어느 정도 차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절박하고 아찔한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정반대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폭풍을 만나게 되죠. 뱃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니까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다가도 이거는 누군가가 신을 거역한 것 같다고 말하면서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히게 되죠. 그리고 요나를 잡아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고기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삼키게 하시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바로 요나가 드렸던 기도와 좀 비슷합니다.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3일이 지나서 니느웨에 도착했을 때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구원을 받게 되지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나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요나는 사명자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한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신약에서도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바로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69편은 시인 다윗의 고난을 노래하고 있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겠나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십니까? 그 고난 가운데 죽음에서 부활하시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대속자가 되어주십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3일 동안 무덤에서 계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뒤에는 그 고난을 뛰어넘는 더 큰 승리가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요나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찾아오는 그 고난 역시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이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헛된 고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시인은 지금 물이 계속 들어와서 잠기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피곤하기도 하고 목도 마릅니다. 물은 가득한데 내 목이 마르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잠기게 하는 물은 고난이지만 나를 목마르게 하는 것은 은혜를 가리킵니다. 지금 시인은 타는 목마름으로 은혜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같은 물인데도 어떤 물은 죽음을 가리키고 고난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어떤 물은 은혜를 가리킵니다. 물이 너무 많은데 물이 없습니다.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너무 바라봐서 눈이 쇠하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너무 눈물이 나서 눈물이 마를 정도로, 그래서 눈이 건조해서 눈이 쇠하여질 정도로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면서 은혜를 간구하고 있음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부르짖다가 목이 마르고 눈이 말라서 상할 정도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애타게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고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시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 사람의 경중에 따라 부당하거나 부당하지 않다는 것을 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이 주는 고난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우매하고 어리석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저를 용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둘을 구별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억울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억울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 당신을 드러낸다고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왜 당신께서 스스로 드러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단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도리어 주님 앞에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에서 역설적에게도 지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찾기보다는 원망하려고 찾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은 다시 회개와 간구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먼저 주님을 찾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딱 한 가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의 유익에 참여하십시오. 그 고난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이 고난이 나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역전의 승리를 허락하실 주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며 한 민족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여 주시옵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